오늘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지상군은 60일 동안 이어진 전투가 끝나자 정서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끊임없는 폭탄, 기관총, 적군 저격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평온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사망률이 가장 높았대요. 조종사들의 50%가 작전 수행 도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생존 확률이 동전 던지기의 확률과 같았음에도 자기 일에 만족해하는 조종사들이 무려 93%나 되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그러니까 통제에 대한 확신 여부에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차이였다라는 거죠. 조종사들은 손을 조종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보병은 제자리를 지키든 달아나든 쉽게 어디서부터 날아오는 총인지 모를 그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 무력감을 느끼고 더 염려하고 더 불안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요,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염려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한 설교이기에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마디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정말 힘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몸도 약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마저 부족합니다. 물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염려해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염려를 멈추라는 말이에요. 염려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말인 거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염려를 대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로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도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염려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왜 우리가 염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도 키는 자라지 않는데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염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느냐?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을 넘어서 방치하면은 해롭기 때문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 즉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대요. 뭘 의미해요?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는 책에서 조세 몬테이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 실제로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보다도 군대를 보낸 엄마와 아내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미국 군인은 3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들을 전쟁터에 보낸 후 정신적인 긴장, 불안, 염려로 인한 심장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려를 방치하는 것은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 걸 선택하라는 거죠. 염려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한 기막힌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염려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가 믿음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믿음이 작동하게 해라는 말인 것이죠. 염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염려라는 단어를요, 한자만 살펴보면 생각염자에 생각할 려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것, 이것이 염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헬라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나눈다, 쪼개어진다라는 뜻의 메림나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누스라는 말이 합쳐서 생긴 말이에요. 염려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에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믿음이 작동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어제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되게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걸 설교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염려하지 말래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와 씨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기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래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세밀한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주로 염려하는 염려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을 것, 입을 것은 굉장히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방전을 내리시면서 처방전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피부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는 독수리 같이 가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들, 비둘기, 까치, 요즘에는 이 까마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까마귀, 이런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 새들을 통해서.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왜 백합화를 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백합꽃이 조금 귀하고 비싸잖아요. 비싸고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가을쯤에 와서 이 설교했다 그럼 뭐를 보라 그랬을까요? 들의 코스모스를 보라. 들의
핀 국화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입히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훨씬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들을 보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거예요. 들의 국화꽃을 볼 때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포인세티아, 예쁘죠? 이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포인세티아는 믿음의 스위치 역할을 하라고 준비를 한 것이죠.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해서 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소개하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생각이 났어요. 분당우리교회에서 이제 7년이 되어지면 안식월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월이 되었을 때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봐야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기에 있었다는 거 분명히 알려드리려고.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떤 장관보다 더, 제 생각보다 더 훨씬 더 압도되는 장관이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엄청난 장관에 압도가 되어지니까요, 이제까지 보았던 산들이 전부 다 시시해지더라고요. 이때까지 보았던 많은 그런 아름답다고 했던 것들마저도 굉장히 시시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압도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압도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티테디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초대교회에 교인들 앞에 붙어 있었던 수식어구였다고 합니다. 한 신학자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기록된 문서들을 조사했는데 이때 이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이름 앞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루디아. 또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박해가 심했던 로마 지하 교회에도 여기저기에 이 단어가 낙서로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티테디오스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께 압도당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죠.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티테디오스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티테디오스 성도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압도되는 것을 바꾸라는 말인 것이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살지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압도되라는 것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염려보다 풍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염려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선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왜냐하면 이 공중의 새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의 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 앞에도 티테디오스 양주승, 티테디오스 누구를 해야 될까? 민동민, 티테디오스 누구 이 이름이 붙여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